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또한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제 우리는 이 갈릴리 사역,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갈릴리 사역 중에서도 핵심 부분, 이 7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에서 끝나는 이 갈릴리 사역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7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가 다 녹아 들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금 답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갈 뿐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혈통적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결국 이 7장에 녹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평지 설교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대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자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할 만한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아파서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백부장쯤 된 사람이 자기 종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종을 대할 때에도 마치 가축 대하듯이, 동물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서, 사람으로서 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과 굉장히 친했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왜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니,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내고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방인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거냐?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편견을 갖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집이 가까이 왔는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의 집은 그 자체로 부정한 곳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이 로마인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신뢰가 된다. 나는 로마인 백부장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내가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을 이미 나 알고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하인이, 이 종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거 아닙니까? 굳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시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위에도 나의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또한 이 하인이 든 병 역시 당신의 수하에,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첫째로는 종이 아프다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 아닙니까?
누가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크고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가? 이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 아닌가? 그런데도 놀라워하시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언제 이 믿음을 버릴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희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분명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을 낫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 이스라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며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민족들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걸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의 머릿속에는 고넬료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원수나 다름없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민족이 어떠하든 정치적 권세가 어떠하든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 다 뛰어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문제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 나름 경건히 훈련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야? 아니, 저런 사람도 함께 나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모태신앙으로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런 편견에 붙잡혀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건, 얼마나 열심을 했건, 헌금을 얼마를 했건, 어떤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건 결국 주님 앞에서는 한 명의 무익한 종이고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모두를 다 함께 아우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마음에 어떠한 편견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어디론가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되 그 모든 만남과 대화와 그 행동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